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자 귀향을 계획합니다. 라반은 자신의 부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기에 그를 붙잡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새 품삯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중 문이 있는 것을 품삯으로 요구하고 라반은 이에 합의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계약 즉시 간교한 방법으로 야곱이 품삯을 못 얻게 막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야곱의 품삯 협상, 야곱의 귀향 요구, 야곱과 라반의 품삯 협상, 야곱의 번창하는 소유.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니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고대 근동에서 사육되던 양과 염소는 대체로 단색, 특히 흰 양과 검은 염소가 일반적이었고 얼룩이나 점박이 무늬를 가진 개체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변이는 자연적인 번식 결과지만 발생 빈도가 낮아 전체 떼에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새끼 있는 개체만을 따로 품삯으로 받겠다는 제안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한편 목축 사회에서는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번식에 관한 실질적인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고 목자들은 발정기와 번식 시기 건강한 개체를 선별하는 법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이 실행한 것처럼 시각적 자극이나 상징적 행위가 새끼의 무늬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민간 정승과 주술적 사고도 공존했습니다. 이 방법은 유전학적으로 무늬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야곱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목자의 품삯은 새로 태어나는 가축의 20%까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을 향한 라반의 상습적인 속임. 말로는 라반 역시 하나님 덕분에 재산을 일구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카 야곱의 노동을 부당하게 착취하면서 부를 일구도록 허락하셨을 리 없습니다. 자신의 부당한 노동을 근사한
종교적 수사로 미화하려 합니다. 협상할 때는 관대한 척하지만 야곱에게 종보다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10번이나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라반의 속임수에 당하는 동안 과연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삶에 대해 회개했을까요? 두 번째는 야곱을 향한 라반의 야박한 조치. 조카를 향한 라반의 욕심과 장깨는 이제 아예 일상이 되었습니다. 라반에게서 진실과 진심이란 것이 과연 존재했을까 싶을 정도로 존재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야곱은 더는 이 밑에서 있을 수 없어 터무니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조카를 만류하지 않고 또 수용하여 제 발로 후구가 되려고 하는 조카에게서 덕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룩무늬 짐승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미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숫소와 순염소, 아롱진 점이 있는 암염소와 검은 양을 흰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둠으로써 아예 얼룩이 있는 무늬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야곱을 아예 빈털터리로 보내겠다는 심사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노예로 남게 하겠다는 심사입니까? 지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라반에게 반격하는 야곱의 속임.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물 먹으러 와서 교미하는 라반의 히다의 뜻의 흰 동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얼룩 있는 새끼를 낳게 합니다. 특히 라반의 틈실한 흰 양들만 새끼를 베게 하여 틈실한 것만 자기 것이 되게 합니다. 붉은 것은 에서의 다른 이름 에돔의 뜻이 북다입니다.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얻었던 야곱이 이번에는 라반 흰무늬의 것으로 라반의 것 흰 양을 얻고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속고 속이며 승자와 패자의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 남는 승자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